할렐루야,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 의와 자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행위와 업적을 붙잡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셨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격 없는 자였지만 은혜로 택함받은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걸림돌이 아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낙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사 위로가 되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아갈 길과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또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침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길이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 작은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쩌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갔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단순히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당시 이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쪽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었고 또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지 않았었죠.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같은 구원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어찌 이방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누리느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이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당시 교회 안의 실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호세아는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배신과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율법과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택함을 입은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을 보면요,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단순히 이 숫자나 혈통으로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소수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 자부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의를 추구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행위로서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쌓으려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걸림돌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자기 의를 붙잡느라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요, 선물일 수 있어요. 신앙의 자격을 내려놓으라.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나는 여러 직분을 맡았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했어. 이 모든 것이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 구원의 길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이유는요, 자기 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예수님을 붙잡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그 구원의 반열에,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9장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봉사를 했었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래된 믿음의 가정인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 서게 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격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또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적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